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아십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유월절의 은혜가 여전히 있습니까? 네, 아멘. 아마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화답하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 의미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눈으로 표면적으로 경험으로 그 유월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멘 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대답을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놀라운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유월절 은혜가 있지만 이것이 어떤 영적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표면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여기 유월절 본문도 아니고 유월절 이야기가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헤롯이 다스리고 있을 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전 시간의 내용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고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와 구제하는 그 교회 가운데 이제 그 지역이 변화가 되었고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야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이로써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성장한 가운데 갑자기 12장에서 교회의 핍박과 교회의 고난과 교회의 어려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교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라고 함께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거, 교회 생활 한다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은 오늘 안디옥 교회 같이 부흥되고 좋은 일이 많고 행복하고 기쁨의 일만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슬픔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축복받고 좋은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교회 가면 돈 많이 벌입니다. 교회 가면 성공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 생활은, 진정한 신앙 생활은요, 때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구속의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 생활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복을 받고 뭔가 편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 그만큼 고난당해서 힘들었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충전하는 시간이고요. 자라나고 성장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 받고 연단 받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삶은 쉽게 안 변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온전히 변하는 이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이게 신앙 생활이고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련의 과정이 다 뭐라고요? 신앙 생활이요, 교회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이 나에게 저주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습니다. 우리 연단을 통하여서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서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때로는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할 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70 가정들이 그 가뭄 기근을 피하여서 결국 이집트에 들어가게 한 이도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집트를 피난처로 삼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손들을 지켜 주셨고 그들이 몇백 년 동안에 이집트에 잘 살았어요. 평안했어요.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누렸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집트 당시에 다신교였기 때문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 섬긴 것에 대해서 이집트가 그러니까 애굽이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집트 즉 애굽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평안을 누렸습니까? 하지만 때가 되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죠. 알고 봤더니 그들의 고난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야 했고 광야를 건너야 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다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었다, 더 어려움 당했다 해서 낙심하지 말 것은 믿는 자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나중에 전개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잠언서에 말씀할 때도 여러분 연단은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연단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연단 받을 때 하나님 만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야고가 같이 그 연단톡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충만하였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또 극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행복합니까? 그런데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몇몇의 교회의 중직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그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한 하나의 다시 한번 순교의 피가 흐르게 되었는데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교회에 많은 근심이 있었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 기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 말씀은 여기 이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무교절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성도가 어려움과 고난, 핍박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이 무교절에는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 그래서 건너뛰다, 뛰어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그들의 신들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그때 이집트가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신들보다 더 위대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가정도 죽음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미리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돼 어린 양이나 양을 잡아서 그것을 어떻게 갖고 있다가 바로 14일 날 그날 저녁에 양을 잡으라는 것이요.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삶아 먹으래요? 튀겨 먹으래요? 뭐래요? 구워 먹으라고 그랬어요. 구워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을 매고 뭔가 나갈 것처럼 급한 것처럼 그래서 고기를 빨리 먹어야 되니까 구워 먹고 내장까지 다 구워 먹고 거기에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고기만 먹으면 뭐가 땡깁니까? 냉면이 땡기죠. 냉면은 탄수화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빵이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적절하게 또 메뉴를 잘 정하셔가지고 고기와 탄수화물.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먹는데 이왕이면 어떻게 먹어라? 누룩이 없는 떡, 빵을 해서 먹어라. 이게 무교병이에요. 이것을 벌써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 준비해라. 이것은 무엇이냐? 이를 통해서 문지방에 어린 양 피를 발린 그 가정마다는 저주가 뛰어넘는
즉 구원의 역사가 이룬 것을 이루었고 이것을 뭐라 하냐?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너희들 절기를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월절이 그날이고 그 15일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목적은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이 광야에 출애굽하기 위해서 급히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면은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으랬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그러니까 구별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룩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죄의 의미가 가지고 있고요. 악의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빵에 누룩이 조금 묻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확 퍼지지 않습니까? 죄가 이와 같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 거룩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을 거 7일 동안 먹으라 했어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반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에 살 수는 없잖아요. 밀가루 반죽 딱 하는데 누룩을 안 넣어야 여러분 그 밀가루가 반죽이 오래 갈까요? 적게 빨리 갈까요? 아니 느리게 갈까요? 오래 갈까요? 빨리 갈까요? 예, 오래 가죠. 그래서 반죽을 해서 가는 것마다 부어서 먹는 거예요. 부어서 먹어요. 그래서 그들의 출애굽을 하나님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참여한 자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과 무교병을 지켜라. 근데 이 이후에 이것을 절기에 지키는데 어떻게 보면 유월절과 무교병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2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보는 것이요. 예.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해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때는 뭐라고요? 무교절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지금이 다가오는 현장 속에서 많은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두려움을 떨고 있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결국 이 기간 무교절인데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역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 유월절에 하는 무교절 같은 맥락이라고 했잖아요. 신약에서는요. 그 같은 맥락에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였단 말이에요. 구속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고요. 오늘 이 역사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가두게 됐는데 얼마나 그 경우가 심했는지 4명의 군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베드로의 감옥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저기 자고 있는데 누가 옆구리 톡 찌른 거예요. 베드로가 깼어요. 깼더니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라라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근데 목회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이 들잖아요. 개척교회 하면은. 그래서 원래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몇 번 있었대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데 그날따라도 이제 믿음이 좀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새벽기도 가기 전에 새벽 한 3, 4시에 잠을 자는데 그때는 이제 온 식구가 방 한 칸을 다 잠을 잤어요. 옛날에 연탄불이었잖아요. 연탄불에 의해서 가스가 새어나와가지고 다 가스 중독돼서 다 죽게 되었어요. 저도 죽었어요.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밤에 주의 음성이 들은 거예요. 아무개야. 원로 목사 성함이 장자 철자 희자인데 철이야 일어나라. 철이야 일어나. 이 음성이 깰 때까지 계속 들려진 거예요. 장결에. 그 목사님이 순간 다 깼대요. 근데 목사님이 원래 은혜파에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이건 주의 음성이구나. 예. 그래서 순간 다 깼어요. 깨서 딱 보니까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다들 이렇게 창백하게 누워 있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연탄 깠어요. 그래서 다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때 이제 집을 세 들어 살았는데 집주인이 약국 운영하신 약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약사님이 부랴부랴 잠 못 잊고 그냥 부랴부랴 오고 119 신고하고 그래서 끄집어 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약사님은 다 먹여 잤는데 숨이 다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큰일 났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막 살려보려고 이제 여러 응급 조치를 했겠죠. 근데 깨어나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 와서 살리고 막 여러 가지 조치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께 회개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목회 너무 힘들었고 하나님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 가족들의 이 죽음 앞에서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 간절히 하니까 한 2시간쯤 지났을까요? 쭉 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기적이 난 게 숨이 한 사람이 툭툭툭 떨어지더니 온 가족의 숨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험이 결국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반듯하잖아요. 흐트리지 않잖아요. 이 체험 신앙이 고든 길을 가는 거예요. 고든 길을. 재질 않는 것이 하나님을. 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는 것이요.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체험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나의 체험이 돼야 되는 것이요. 신앙은. 그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경험이 그리고 정말 그 가정이 우리의 그 가정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가 정말 경험되어졌고 넘치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베드로가 좀 그렇다고요. 베드로 누가 옆에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손에 매였던 쇠사슬이 풀리게 되었고요. 보니까 천사였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이게 유월절 사건이냐? 베드로의 유월절의 사건이냐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막 조급했어. 근데 겉옷도 입어라. 겉옷도 입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벌어지냐? 따라오라. 막 따라갔어요.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에 따르더니 경비병 첫 번째 감옥문이 열리고 경비병이 뚫어지고 두 번째 경비병들도 뚫어지고 심지어 성이 뚫어지고 통해서 성을 넘어서 이제 거리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천사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경험하는데 알고 봤더니 여태까지 베드로가 환상인 줄 알고 비몽사몽했어. 꿈인 줄 알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상인 줄 아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정신 차리니까 이때 깨닫다. 깨달았다라고 표현해요.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베드로가 뭐냐면 야 이제 분명히 알았던 거야. 체험 신앙이죠. 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히 알았다. 야 유월절 어린이 사건이 뭔지 분명히 알았다. 이 분명히 알았다는 그의 고백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이 헤롯의 소나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후에 베드로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마가에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즉 마리아 집, 이 마리아 집에 방문했는데 그때 베드로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마리아 집까지 향하는, 마리아 집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그 여정 속에는 얼마나 긴급한 사건들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베드로에게 챙길 거 다 챙기겠어요. 야, 허리띠를 메고 신발은 신고 그리고 빨리 움직여라, 빨리 날 따라오라.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 12장 11절에서 자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아멘. 오늘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빨리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도 유월절의 어린 양이 무엇인지를, 유월절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정말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경험이, 이런 베드로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 계속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의 가정에도 이루어졌고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질 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자,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바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유월절의 은혜와 교회는 참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중간에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 형성이 되었지? 왜 교회가 이렇게 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다 많은 교회들 그냥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설명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했어요. 입성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입성에서 지금 사도행전까지 쭉 시리즈를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교회가 무엇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오늘 성도님들과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길게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이번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는요 성도가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 그 모여서 무엇을 하냐? 교회는 성도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성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어요?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돈 매매하고 그런 가운데 야 경제 활성화, 여기 교회는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교회는 다단계 시작해야 되고, 그렇죠? 교회는 모두 팔아야 되고 그래야 되나요? 예수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온유하신 예수님이 상을 뒤엎으시고 의자를 내던지면서 그들을 내쫓으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 그래요.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을요 귀히 여기십니다. 기도하는 자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어디에 받을 수 있냐? 금향로의 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5절에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가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간대요. 마치 번제 드리는 것 같이. 번제가 무엇입니까? 예, 양을 잡아다가 태우면 그 태운 것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번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가 이와 같아요. 기도를 향연을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태우죠. 향로 그 기도가 담은 향로에다가 불을 붙이고요. 태워주면 뭐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헛되게 받지 않습니다. 받으시면서 어떤 일이 벌이냐? 쏟아 부어요. 쏟아 부은 그러니까 우레와 음서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응답하시잖아요. 우레를 일으키시고, 그렇죠? 음성을 드렸죠.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번개와 지진과 자연 현상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구약엔 그랬잖아요. 응답을 그랬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천사의 손에서 올라가며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전도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지 않는 백성일 수도 있고 참 슬픈 일이지만, 아니면 여전히 때가 안 묻어서 때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전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열정을 아시고 어떻습니까? 희한하게 이 사람을 향해 복음을 전도했는데 다른 사람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들어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전도의 열정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그걸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통해서 전도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영혼에서 기도를 했겠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그 기도가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많이 하시면 이런 간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도가 될까 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선상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에는요,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다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구제를 합니다. 이거 구제하는데 이것고 뭐 사람 인생 바뀌겠어요? 부도가 나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날리는 사람일 때 돈 1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 살리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어떻습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정작 복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어떤 순종과 믿음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할 때 많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 계시록 5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두루마리 취합니다. 그 두루마리 취하심에 네 생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야, 성도들 기도래요. 야, 성도들 기도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보니까 자,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두루마리 책을 취한다는 건 뭡니까? 취해요. 생명의 책들이죠. 취하고 나서 그럼 예수님께서 다 취한단 말이에요. 그 무엇을 의미하면서 보일 어린 양, 그 우리 구속한 어린 양 예수님. 다음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구원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 취한 예수님께서 따라가니까 이스라 장로는 구원의 백성들이에요. 구원의 백성들이 경배를 합니다. 경배할 때 각각 검은 거를 친대. 첫 번째 검은 거. 이 검은 거는 무엇이냐면 구절에 나오지만은 새 노래예요.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구원받는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특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검은 거는요 새 노래로 도구이고 향이 가득한 대접은 뭐라고요? 향이 가득한 대접은 성도들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뭐냐면 찬양을 받으시고 뭐를 받아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도들 기도를 받으시는데 여기서 제가요 고민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참 어렵잖아요. 고민하는데 왜 하나님 금대접이냐? 금대접. 그냥 대접이면 대접이지. 금대접이냐? 여러분 금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금대접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까먹지 않습니다. 흘리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존귀 여기시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상하지도 않습니다.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금대접을 받으시면서 오늘 성도들의 이 기도를 받으시는데 이때 이 계시록의 배경이 뭐냐?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이루어진 기도였어요. 고난. 여러분 이스라엘 부르짖음 그들이 애굽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한 그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어요? 모세를. 모세를 쓸 때 하나님 어떻게 사용했어요? 이곳은 거룩한 네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거룩한 자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기도할 때 왜 회개 참여 기도하냐면 오늘 이 예배자 나갈 때도 사명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자 보세요. 그들에게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신 근대접의 단계 성도들 기도에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또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방편이고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딱 두 가지예요. 말씀이고 하나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반향이고요. 기도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추를 애고할 수 있는 능력이고 광야를 버틸 만한 능력이고 이길 만한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 성도들의 고난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요. 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도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뭐와 같냐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경험에서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돌이키지 않고 수많은 선지자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도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겹겹이 쌓여지 기도의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회개의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겹겹이 쌓여진 회개와 겹겹이 기도의 타이밍을 놓쳐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리면 이제 어떤 말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부족한 저의 말씀이
들린 건 당연하다 할지라도 유명한 세계 유명한 뭐 목사님이 설교를 한들 그러면 들리지가 않는다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방치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지혜로운 다섯 차례 되라고요. 졸다라고 가끔 뭐라고요? 깨라고요. 그래서 깨야 한다고요. 깨야 돼요. 여러분 공사하기 좀 슬러지가 하수구에 쌓이는데 조금 쌓인 것은요 우리가 황약품 뿌리면 팍 뚫어지는데요. 쌓여서 1년 2년 쌓여서 기름때까지 꽉 차봐요. 어떤 약품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이프를 아예 갈아버려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교회 공사하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 시멘트가루 꽉 막혔더니 지사님 그냥 황약품 뿌리세요. 안 돼요. 왜요? 아니 그냥 꽉 차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잘라버려야죠. 잘라서 버려버린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를 미루고 회개를 미루고 계속 굳어지는 상태에 가면요 바뀌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에요. 변하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까지 나를 방치해서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누굽니까? 가룟유다가 그랬던 거예요. 가룟유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탐심과 탐욕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어요. 회개의 기회가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5번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쌓여진 그 탐심과 탐욕이 그 죄악이 굳어져서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요. 이건 수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 수시로 새벽 미명에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사역은 어마어마한 사단의 역사였거든요. 공격이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지 않고서 이겨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도 생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을 참여하는 이유는 방편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의 기도, 악한 세력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반향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욕망과 야망으로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요. 계속 목이 고든 백성,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 지식을 듣지 말고 마음을 듣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 정말 우리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물질 안 준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도 어떻습니까?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어떻게 나온다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필요를 아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필요를 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 이름 불러볼까요? 예수님께서 장민호회 좀 담대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장민호 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갑자기 은혜 받는 거니까. 자, 장민호의 필요를 아시고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뭐라 하냐? 이건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런 것에. 왜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라. 필요하신 거 안 돼요.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신다고요. 저도 내가 필요한 건 간단히 얘기합니다. 아시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3절에서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라는 것이요. 이 더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필요를 아는 거에다가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요. 그의 나라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그 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고난 가운데 아파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엘리야가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그가 일어섰을 때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7,000명의 기도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7,000명의 기도한 자가 엘리야가 힘을 써서 하나님께서 호렙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이에요. 인도할 때 비로소 그가 회복의 은혜를 더한 줄 믿습니다.
그 칠체명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한 자들이 오늘 이 한국 교회를 이끌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움직였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국에서 모여서 합동 기도하고 뭐 나라 민족 기도할 때 감흥이 없죠. 감흥이 없죠. 근데 감흥이 있어야 돼. 왜? 그런 분들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확률에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제가 항상 고백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한 것은요, 제가 잘나 전 부족한 게 많거든요.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부모님이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이것이 많이 쌓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그래서 제가 막 개파하게 살아가 봐요. 하나님 영광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방황했던 나를 하나님 강제적으로 이끌어서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역사하시는데 감사한 제가 목이 고도 백성이 아니었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공급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달려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사고 당하고 이래서 이것이 바짝 차려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거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신앙의 위기가 올 때는요 무엇보다 준비해야 돼요. 급하게 준비해야 돼요. 급하게 준비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급하게 기도를 준비해서 마치 6월절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6월절 어린 양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죽음 앞에 있을 때 야고보는 순교당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나라 정부에다 소송 걸었습니까? 시민단체와 어떤 연계해가지고 데모했습니까? 교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참말 아닌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정말 교회가 힘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가요 모여서 똘똘 뭉쳐서 이 문제, 요즘 차별금지법 시작해서 얼마나 지금 세상에 악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똘똘 뭉쳐서 어떻습니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한 목소리를 내세우는 것이요. 한 목소리를 증거하는 것이요. 한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에요. 그때 세상은 벌벌벌 떨게 될 줄 믿습니다. 싸울 줄 몰라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힘은요. 성도의 힘은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성도의 기도는 기적이 일어났고 감옥에 매여 있는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이것이 신앙 생활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기도 생활이구나. 6월절 어린 양의 놀라운 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응답하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핵심 단어는 무엇이면 행한다는 것이요. 영광이라는 것이요. 여기에 영광을 지어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걸어가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잔에 대하여 거두시길 원하지만 당신의 뜻이라며 아버지의 영광이라며 이 잔을 마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를 행동하는 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십자가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우리 각자 십자가 지라였어요.
각자의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기도의 사명이에요.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모든 고난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요.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치 못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변했듯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기도 가운데 능력 받으며 분명히 사람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명절이 다가오니까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랐던 친구인데, 야, 애 잘 크니? 저도 애가 셋인데 그중에 애가 셋이에요. 근데 큰 애를 부르면서 자기가 너무 행복하대요.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봤더니 뭐 집 산 것도 아니고 땅 산 것도 아니고 뭐 세상 뭐 좋은 거 얻은 것도 아니에요. 왜 행복하냐 했더니 큰 애가 변화됐다. 큰 애가 어떻게 변화됐는데? 큰 애가 꿈이 생겼대. 꿈이 생겨서 운동선수가 됐대. 운동선수. 선수래. 선수 등록해서. 근데 애가 힘들잖아요. 선수 생활 힘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또 미래가 불투명하고요. 그렇지 막막하잖아요. 힘든데 거기에 학교 선배들이 기도 모임을 갔는데, 학교에서 그 기도 모임 갔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본인이 집에 올 때 교회에 들린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집에 와서 교회 와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기도하고 간대요. 중학교 1학년생이 기도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성경 조금 읽고 그 일기를 쓴대요. 묵상 일기를.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 진대요. 근데 애가 정신이 건강해지고 뭔가 역동성이 있어서 뭐 대회 나가도 잘하고 굉장히 애가 밝아졌다는 것이요. 너무 기쁘다는 것이요. 그래서 듣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야, 너무 부럽다 그랬어요. 제가 자존심이 강해서요. 또 저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감이 넘치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럽다는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내 생애 처음으로 입술로 야, 부럽다 그랬어요. 부럽다. 애 서울대 간 거 뭐 별로 안 부러워요. 우리 형님 뭐 애들 잘 갔지만 뭐 과학고 가고 다 갔지만 안 부러워요. 안 부러. 정말 그게 부럽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라날까가 기도 제목이에요. 왜? 하나님 만나면 나머지는 하나님 더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더해주셔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우리 교회 학생부도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못하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고난이 없어서 그렇구나. 어려움이 없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냥 교회도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엄마 아빠 안에서 편안하게만 있으니까 별 꿈이 없어요. 꿈이 없다니까요. 이 친구의 그 꿈이 고난이에요. 운동선수에서 금메달 올림픽 따는 거 얼마나 고난 아니겠습니까? 근데 꿈이잖아요. 근데 이 꿈이 고난이 이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주신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꿈 갔으니까 고등학생도 꿈 안 가져요. 몰라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요. 꿈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도 생활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 교회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부서는 꿈을 심어줘야겠네. 꿈을 먹고 살지요. 꿈을 먹고 살아야겠네. 근데 앞으로 교회 교육 방침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안에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들도 있고 직업이 꿈하고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들도.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이 몰라요. 세상에 어떤 직업인지 자신이 몰라요. 교회가 교육기관이면 이런 부분도 가르쳐야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물을 탁 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줘야겠구나.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또 여행도 다녀와야겠구나.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하는 거 신방도 같이 가봐야겠구나. 우리 집사 이런 일도 하시네, 저런 일 하시네. 저런 직업도 있네. 이런 것이 알면 알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알 때 아이들이 고민하고 그 가지고 꿈을 발견되면 그 꿈을 해서 준비할 때 그것이 고난이고 어렵지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거구나.
고난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요 말씀 강로 정말 전통적 모든 시간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좀 더 우리 성도들이 올 사람이 안 오고 왜 좀 더 이렇게 할까는 목회자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곰곰이 보면요, 우리 성도들 대체 우리 교회가 굉장히 복받은 교회예요. 편안합니다. 이 편안함이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지켜주고 사업장 복을 내려주시고, 요즘 내가 축도할 때 사업장 기도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몰랐죠? 일부러 안 합니다. 사업장 기도 안 하고 하나 각자 믿음의 분량에 믿음의 크기만큼을 채워달라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우리 장로님이 몇 년 전에 목사님이 그 사업장 기도하니까 다들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지나가 말 듣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성도님의 사업적인 복댕이 잘 되는 게요 독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 내려주세요. 그래서 무엇이냐? 믿음의 복을 더해주세요. 믿음의 복을 더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욥과 같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복되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요 어린이일 때는요 그 부모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꿈이 생기니까 그것이 힘든 길이고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기도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건강 거기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정말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변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역사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룰 줄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유월절 어린 양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이 알고 봤더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기도를 시작한 거죠. 성도들 기도가 계속 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명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십자가가 기도라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명절 다가와서 자녀들 모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정이 은혜가 있다는 건 가정이 교회가 되면 돼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복되죠. 그럼 가정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기도의 공유가 되면 돼요. 가정 구성원들이 기도의 공유를 하세요. 그 말은 엄마 아빠가 힘든 이 인생길 이 과정을 혼자 삭히지 마시고 이제 자녀들 한 걸 알아듣고 귀 열려 있으면 자녀들과 공유하세요. 그 나의 속상함도 얘기하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삼으세요. 기도하면 오늘 그 가정 교회가 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가끔 우리 교회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새벽에 오시는 가정도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게 공유예요. 내 자녀와 함께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한 거. 퇴근하고 우리 자녀 시간 만나서 그냥 잠깐 교회 들리자 해서 10분이라도 함께 기도할 때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엄마를 위해서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서로 공유가 된다면 그 가정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예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실 때문에. 오늘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의 피는요 가족의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는 거, 거기서 기도하는 게 이것이 바로 우리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여러분에게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뭐라고요? 교회 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유월절 어린 양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 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 가리듯 아침 안개 눈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치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빗줄기가 마치 바위 패이듯이 우리를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점점 사라져감을 참 많이 느끼곤 합니다. 특히 육신이 약해지니까 더욱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고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한 자만이 느낄 수 있고 기도한 자만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기도가 또 우리 교회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 기도가 또 함께 모여든 이 기도가
유월절 어린 양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이,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 기도의 사역들, 특히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와 수요 말씀 강론과 또 주의 모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여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기도의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별히 명절이 다가오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함께 공유하여서 우리 가정이 기도의 동상이 되게 달라고 또 함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기도의 신의제를 범하며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태합심대로 살아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너무 내 아이 죄악에 가득하여서 너무 겹겹이 쌓여가여서 아버지 더 이상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냐고 기도의 힘조차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소서. 아버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에 나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부으셔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소서. 내가 나 된 것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교회가 기도가 있었으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저 천국에 이르게 됐을 때 아버지 금대접에 한가득 담아져지고 아버지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기도의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사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소서. 특별히 명절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기도와 제단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의 역사들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때마다 모든 것이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마다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기도의 사명을, 잃어버린 기도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가 정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한번 흘러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알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아주 가득 부어주셔서 아버지 복된 우리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정말 우리의 가정이 정말 우리 자녀들마다 기도가 공유되고 함께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제 잃어버렸던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 굳어있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와 바꿔주시사 더욱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역사가 그 기적이 우리 성도의 가정과 아버지와 사업장과 더 나아가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예배당 수료헌금으로 또 1,000번제와 구제헌금으로 성미와 주정헌금 온라인과 구역헌금으로 아버지 각 제목마다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 우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정성껏 드렸사오니 아버지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더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강당 구제 헌금으로 김문아, 김신영 청년 범사 감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또 수평은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돌보라고 오늘 우리 교회는 강정 구제 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김문학 김신여 청년이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이 청년에게 성령의 충만과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기도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당황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급히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6월절 어린 양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도록 역사하소서. 정말 어릴 때부터 믿었던 그 신앙과 믿음이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도록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들의 삶 속에서 이들의 행동 속에서 날마다 간증되어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경을 넓혀주시고 정말 가정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꿈을 열어주시고 그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새롭게 등록한 우리 박순호, 길순미, 더 박시온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들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정말 처음 믿은 그 믿음을 정말 아버지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오늘 이 가정에 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일원이 되어서 함께 믿음 생활할 때 아버지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올바른 신앙생활 기도생활 통하여서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셔서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결단드립니다.